네, 오늘도 우리 3부에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서 섰는데요, 좀 무서웠습니다. 왜 무섭냐? 특별히 부흥회가 끝나면요, 무서워요. 담임 목사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요, 저를 쳐다보는 그 모습이 부흥 강사에게 받은 그 은혜를 오늘도 주세요 하는 그 이렇게 너무 충만한 초롱초롱하게 보니까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조금 눈을 풀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처럼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강사 목사님은 특별한 말씀을 전했고, 또 해필 사무엘 하를 전하고 있는데 숨겨놓던 설교를 미리 전해버려가지고 하여튼 속은 좀 상하지만 저는 어려운 말 하지 않습니다. 또 쉬운 말씀 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되시길 바라고,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그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인데요, 2장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후라는 것은 무엇이냐? 1장 후에 2장이다 이 말이에요. 1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은 사울과 요나단, 비록 나의 원수였고 나를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슬퍼하되 진심으로 슬퍼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애도하는 그 슬픔의 시간이 지난 후에가 바로 2장의 말씀입니다. 그 2장의 말씀은요, 고독하고 외로웠던, 힘들었던 망명 생활이 끝나는, 청산되는,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오늘 읽었던 1절부터 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기에 또한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인쳐 주셨기에, 지명해 주셨기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정 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 주셨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제는 이스라엘 땅 어느 땅이든 가든 왕 노릇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었고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도 있었기에 이제는 사울도 죽었기에 마음껏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왕위에 올라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슬픔이 끝난 후에 다윗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힘든 생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승리하여서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이 순간에도, 힘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한결같은 신앙이 오늘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한결같은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간직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복을, 은혜를 대대손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면요, 다윗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삶 속에 내가 이제 마음껏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신 분이, 나를 인도하신 분이, 나를 도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하며 동고동락했던 많은 사람들이 조언했을 겁니다.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다윗에게 조언했을 거예요. 이제 사울도 죽었고 애도의 시간도 끝났으니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우리 다윗 왕이 어느 곳이든 가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언했을 거예요. 또한 그들은요, 다윗과 함께 피난 생활을 했어요. 도망자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에 각각 지역을 다니면서 또 지파를 다니면서 가장 안전한 곳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가장 많은 재물이 있는 곳, 행복한 곳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참모들은요, 조언했어요. 다윗 왕이시여, 이제는 왕위에 오를 건데 이제는 이 시글락 땅에서, 블레셋의 시글락 땅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옮길 건데 우리가 다녀보니까 그 땅이 제일 좋은 땅 같습니다. 그 땅에 가면 기운이 있고, 그 땅에 가면 빛이 있고, 그 땅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그 땅에 가면 쉴 곳이 있으니까 다윗 왕이여, 그 땅으로 갑시다 라고 조언했을 거예요. 왕만 그 옆에 있는 참모진만 그랬겠습니까? 그동안 집에서 수고했던 아내 다윗 왕도 고생했어요. 하지만 그를 따라다니는 아내들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동안 눈물 흘려야 됐었고, 말하지 못했었고, 억울함을 당했어야 됐고, 피난길에 있어야 됐고, 그 아내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내 또한 아마 남편인 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제는 왕위에 오르는 그 남편인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도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 보니까, 나도 이곳저곳 도망자의 삶을 살아보니까 이 땅은 이것이 좋고 저 땅은 저것이 좋고, 저곳에 가니까 아름다움이 있고, 저곳에 가니까 쉼이 있고, 저곳에 가니까 먹을 것이 있고, 저곳에 가니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시여,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객관식을 줄 거니까 이 중에 선택해서 갑시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아내만 그랬겠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야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랑해서 다니는 거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는 뭔 잘못이 있어요? 아빠가 잘못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지 그 자식이라는 죄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억울함 속에, 때로는 그 핍박 속에, 때로는 여러 가지 참소의 말 속에, 조롱의 말 속에 얼마나 그늘진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힘든데 힘 하나도 없는 도망다니는 그 신세에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었다면 얼마나 그늘질, 얼마나 어두운 삶을 그 자녀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이 자녀들에게 광명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자신도, 아버지가 왕이 되니까 이제 자신도 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를 핍박했고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그 누군가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곳으로 갑시다. 그곳에 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그 심한 말 했던 그 사람 내가 왕자로서 눌러주고 싶습니다. 아마 이야기 안 했겠어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언, 이런 여러 가지 지형적인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오늘 말씀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조언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복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다윗의 누구나 다 아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3부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하면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앞에 묻고 나가지 않아요? 기도하고 나가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눈물이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 앞에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전을 찾고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는 성도가 오늘 산부 예배 나온 성도들 아니에요? 맞죠? 대답을 안 해요. 부흥 강사는 맞죠? 그러면 네 그러던데, 아멘 그러던데 왜 저는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찬양대라도 좀 도와주면 좋을 것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이 시점은요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의 그 부름이 아니에요. 물음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내가 선택하면, 내가 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고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시점에 내가 가자 그러면 나를 따르는 백성이, 나를 따르는 가정이 다 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이 신앙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물으신 것처럼 승리하였을 때도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예배해버리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상 13장에 나온 사울 왕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8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선지자를 불러서 예배하기를 원해도 선지자가 안 오니까, 또 이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그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점을 봐요.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이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선지자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우상 앞에 나의 신세를 토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요, 다윗은 고국으로 어느 곳이든 내 마음껏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겁박을 하고 많은 사람이 위협을 해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 기도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 되길 바라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다고요? 그런 성도도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충만하셔서 좋은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결같은 다윗의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 하면 저는 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요, 그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이 도망자 신세 하기 전에 그 직업이 군대 장관이기에 이곳저곳 다 다녀봤을 거예요. 지형을 다 꿰뚫고 있을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에서, 도망자 입장에서 모든 지형을 다 훑어봤을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좋은 곳, 가장 쉴만한 곳이 어딘지 그는 경험으로 알 수 있었고, 그는 그의 삶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로 가리이까 묻고, 혹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요, 때로는 다윗처럼 기도하지만, 그래서 다윗처럼 때로는 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나의 생각과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청소년 아이를 둔 집은 잘 알잖아요. 뭔지 알아요? 부모가 말하면요, 애들이 이러고 있어요. 또 부모가 말하면요, 이렇게 말하래요. 이렇게 귀를 갖다 대요. 갖다 대는데 이쪽으로 들려서 이쪽으로 나가라 이렇게 갖다 대는 아이들도 있대요, 세상에.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는요, 하든가 듣고 흘려버려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목사인 저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으로 가라든 저는 가겠습니다 라는 순종을 작정하고 복종을 작정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려도 나와 다른, 나와 경험과 다른, 나의 생각과 다른, 내 계획과 다른 그 음성이 들려도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요, 목회자인 저에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우리 금옥에서 이제 마지막을 하기로 작정했어요. 예예요, 예. 그 아까 1부 2부 했더니 목사님 어디 가요? 앞에를 안 듣고 꼭 이것만 듣고 어디 가요? 이렇게 또 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말해요. 저는 금옥교회가 마지막 담임 목회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제 그런 전제로 하고, 그런데 누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광양에서 목회하는 저에게 광주에 큰 교회가 났어요. 어떻게 할래요? 갈까요 말까요? 그 남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는 가라 그러지 않을까요? 광주에서 오라는데 가야죠. 그런데 또 광주에서 또 연락이 왔네요. 목사님, 서울에 자리가 났는데 큰 교회예요.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결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돈 잘 쓴다면서요. 마음껏 쓰세요.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갈까요 말까요? 서울에서 또 연락이 왔는데, 잘 나갔던 강남에서 연락이 왔고, 요즘 잘 나가는 일산에서 연락 왔고, 천국 밑에인 분당에서 연락이 왔대요. 오라고. 큰 교회에서. 갈까요 말까요? 이럴 때는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내 아들이 목사인데 광양에 있으면 좋겠어요? 광주에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아들 이야기해봐요. 본인들 아들. 광양에 있으면 좋겠어요? 광주에 있으면 좋겠어요? 광주에 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남의 아들은? 우스갯소리지만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습니다. 내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묻지도 않고 혹 물어서 응답을 받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작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눈물 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하시면,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작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막상 고침받고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그런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런다고요. 제가 오늘 새 가족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픈데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 흠이 되지 않길 바래요. 뭔 말인가 알아요? 놀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그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요, 안식월을 잘 다녀왔지 않습니까? 안식월을 다녀와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다짐을 했냐? 금호교에서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죠. 이때 아니 부흥 강사가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더만 왜 저는 안 해요? 아니 좋은 말이잖아요. 제가 가기 전에 열심히 했는데 갔다 와서 결심을 했다는 게 다짐을 했다니까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거북하네요. 어색하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그 안식월 다녀와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다짐한 거예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전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금오교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그 다짐이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요.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다짐하는 배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 예전에는 우리 금오교회 성도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였지만 솔직하게 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간다 라고 마음 먹고 목회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나는 간다 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선교지를 가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그 계신 선교사님들과 식사하는데 다들 비자 문제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고 계신 거예요. 비자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내가 인도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제가 사정해가지고 인도는 이게 좋고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만 설득당해야 되는데 저도 설득이 당해버렸어요. 인도가 좋은 것도 있지만 싫은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아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좋고만 이야기하니까 저 기억에 인도는 정말 좋은 곳이었어 이렇게 변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곳에 딱 가는 순간 공항에서 내려서 그 숙소까지 찾아가는데 이 택시하고 실갱이하는 것부터 맞아 인도 이런 곳이었지. 반을 깎으래요. 원래 반을 깎아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달래요. 얼마나 아니까 화가 나고. 또 숙소에 갔는데 배가 고파서 가려고 하는데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아내는 무섭다고 안 나간대요. 어머, 인도까지 와서 배를 쫄쫄 끊고 첫날 저녁에 나가자 못 간다 그랬네요. 솔직히 어머 속이 상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죠. 이제 오전에 나가서 이제 선교사님들 만나고 또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공기가 얼마나 더러운지요. 예전에도 더러웠어요. 예전에도 한번 갔다면 이게 코가 시커매가지고요. 소금물로 씻어내고 그래도 코에서 그 검은 그 먼지들이 나왔어요. 예전에 그랬는데 아내 설득하다가 우리 애들 설득하다가 좋은 것만 기억하다가 우리 애들은 끝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이 애들이 정말. 아무튼 우리 아내만 갔는데 끝까지 좋은 것만 하다가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그 열악함을. 그런데 막상 하루 이틀 만에, 하루 반나절 만에 그게 현실에 다가오니까요. 이야, 목사가 은혜로워져요.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사역지, 한국에 있는 금오교회, 광양에 있는 금오교회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누가 가라 쫓아내도 끝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목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졌다고요. 이게 아멘 할 게 아니에요. 다짐은 좋은 다짐이지만 그 배경이 나쁘다고요. 그 배경이. 그런 이제 부흥 강사 그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야, 저분은 그
뭐죠? 이 없는 분들에서 목회하다가 또 그 교회 부흥하니까 저기 울산 가서 또 개척을 교회를 버리고 가는, 어떻게 보면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목사들만, 우리 담임 목사는 세상에 세속적인 목사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심이에요, 진심.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부담되는가. 오늘이야 이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우리 아내가 알고 누군가가 알아요. 그런데 2주 동안 이 마음은 누구만 알았느냐? 하나님과 저만 알았어요. 만나는 분들한테 고백해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금옥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신 사역지에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앞 배경이 있다고요. 그걸 내가 안다고요. 그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월상 예배 드리고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대신방이 시작됐잖아요. 대신방을 계속 하다가 이제 바쁘니까 잊어버려요. 그런데 또 시간이 나서 가만히 있으면 그 마음이 생각이 나요. 야, 네가 목사인 척 목회하는데 네 마음 속에는 그 마음 아니잖아. 너 열심히 하는 거 그 마음 아니잖아. 그 힘든 선교지 가기 싫어서 너 열심히 한다는 거 성도는 모르지만 저는 알고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양심에. 그래서 내일도 신방을 해야 되는데, 내일도 또 대신방이 있는데, 너무 찔려서 저기 4층 저쪽이에요. 우리 저쪽에 있는 분도 오늘 은혜 많이 받길 바래요. 저쪽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가식적인 저의 모습을 성도들은 모르지만, 성도들 모르게 숨기고는 있지만, 열심히 한다는 그 말에 포장해서 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기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요. 여기 앞에 표 보이세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시작. 십자가의 길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 그 그림 안에 있는 숨은 그림 찾기,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을 넣으려고 저 그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앉아서 그 가식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일도 신방해야 되는데,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방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저 자리에서 이걸 보는데, 봐봐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이시면 그 죄를 덜 지어서 그래요. 너무나 깨끗하셔 그런데 저같이 죄인은요, 저걸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 면류관 밑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고 있는 이 모습이 저에게는 그 빛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보여요. 저기 앉아 있을 때. 그래서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냐? 저에게 물은 것 같아요. 너가 너희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 간다고 해놓고, 사순절날 그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산다고 해놓고, 내가 다시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치러 가야 되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거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지, 저게 뭐 예수님이야, 저게 빛이지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신방하고 왔는데 또 마음이 찔려요. 또 앉아 있는데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또 찔려요. 그리고 또 갔어요. 모른 척하고 거룩한 척, 열심히 신방하는 척하고 갔어요. 근데 제 양심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주는 그냥 모르게 설교했는데 한 주는 이제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그래, 다윗도 그랬다는데, 하나님, 금오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정말 떠나지 아니하는 앉고 싶은 교회지만 주님이 가라면 가야죠 라고 작정을 했어요. 또 오해하지 마요. 여기까지 들으면 또 여기서 뒤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목사님 다음 주에 간다며? 어디 간대? 왜 간대? 안 가요. 끝까지 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한 게 그거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아유 그래 맞아 순종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저 그림을 보는데 어제까지는 죄인된 모습으로 보니까, 참 자유가 없는 모습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면류관 밑에 그 빛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모습으로 보이더니 제가 결단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저를 환대해 주시는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두 팔 벌려 저를 위로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요, 때로는 기도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했으면 그 말씀에 힘들지만 십자가의 길인 걸 알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세 번째 대지예요.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과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유다로 돌아가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니까 그동안 고통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회복돼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와 고난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한다면, 때로는 다윗과 틀어질 때도 있었어요. 다윗과 싸울 때도 있었어요. 이견 차이를 보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과 함께 하고 나니까 언젠가는 왕위에 오르고 그 왕위의 영광을 다윗만 누린 것이 아니라 인내한 그 백성들도 누린 것처럼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요, 힘들지만 고난이 있겠지만 인내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